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고 그 사랑이 사랑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이제 화낼 때 부모님이 매를 드실 때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이해가 되는 또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내게 입히신 옷. 내게 입히신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보니까 내게 입히신 옷이란 그 의미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여러 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볼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흰옷을 입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결코 지우지 않는 그 믿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흰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공교롭게도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대 교회의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의 현재 상태는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특별한 소망, 간절한 소망을 지금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믿음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크리스찬이 맞나? 가끔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간절한 하나님의 열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면 나의 구원받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입는 흰옷, 어떤 옷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 차례 이 옷에 대해서 들어서 이 옷은 어떤 옷이구나라는 그런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흰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흰옷을 입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과정. 이 과정을 저는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요셉, 특별히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 귀하게 사랑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 옷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다 사랑스럽고 좋아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집에서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그때 잔소리하는 사람 있죠. 혹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옷을 입고 딱 나가면 딱 집사람이 이렇게 한번 스캔한 다음에 여보 그거 아니야. 그러면 반드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뭐 부모가 자녀에게 그럴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엄마 그 옷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요 그냥 여러 가지 옷 중에서 좀 좋은 옷 이 정도의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입힌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옷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입혔습니다. 그 옷에는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대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러우니까 이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입혀져 있는 것이죠. 그 옷에는요 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어떤 그 기대, 그 다음에 요셉의 미래, 그 다음에 아버지의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옷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의 삶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모든 아들들에게 채색 옷을 하나씩 입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특별히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편애죠, 편애.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편애, 불공평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가 왜곡된, 치우친 그런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지나치면은 집착이 되기도 하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데 그것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올가매는 그런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에는요, 이 아버지의 인간적인 사랑, 그 편애가 아주 고스란히 그렇게 입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에는 그런 사랑이 들어가 있었는데 또 뭐가 들어가 있나 보니까요. 사랑을 받지 못한 다른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이 그 옷,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우라같이 밀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안 해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좋은 옷을 안 해주시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막 화가 났습니다. 그 옷을 볼 때마다 비교당하고 차별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채색 옷에는요, 형들의 미움과 분노, 더 깊이 나아가서는요, 상처에 칠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것으로 끝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은요, 요셉 스스로를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잘난 사람이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건강한 어떤 사랑의 반응이면 좋겠는데 스스로 이 사랑이 당연한 것이다, 나는 이 사랑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에 빠지는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 얘기를 하면서 정말 당연히 자기가 뭔가 그 모든 사람의 저를 받기에 어떤 합당한 어떤 그런 사람인 것처럼 꿈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요셉이 지금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과 미움과 차별과 불평등과 상처로 정말 형형색색 칠해져 있는 그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시작됐는데 점점 그것이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채색이 아니라 얼룩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겉은 화려하지만 입으면 입을수록 점점 더 얼룩이 되어져 가는 그런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높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꿈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냥 자기 사랑에 빠지는, 자기 사랑에 그냥 사로잡힌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런 요셉이 이 꿈을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떤 교만한 자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는 마귀가 정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망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요셉의 삶에 고난이 닥치죠. 믿었던 형들이 그래도 혈육인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미워도 가족인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움이 컸겠습니까? 그 일로 얼마나 요셉은 크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정말 삶에 대한 어떤 기대, 모든 어떤 기대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 일어난 아주 상징적인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누가 벗겼습니까? 형들이 벗겼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벗겼을까요? 물론 형들은 그 꼴도 보기 싫은 그 옷을 빨리 벗겨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삶은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도 천국에 가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셨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아주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벗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에게요 힘이었습니다. 힘.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니면 아버지 이게 문제예요 하면 아버지가 바로 나서서 바로 요셉의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이 벗어졌습니다. 요셉은 그 가정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이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셉의 어떤 믿음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심으로 사람이 입힌 그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신뢰, 인간적인 안정감, 인간적인 힘들을 벗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대는 무엇입니까? 나도 채색 옷을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고 싶다. 인정을 받고 싶고 힘을 갖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채색 옷을 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과 사람이 추구하는 그 복과 헛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내셨습니다. 채색 옷을 벗기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옷을 입히셨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팔려가서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종의 옷을, 채색 옷을 벗은 요셉이 종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옷은 그 신분과 어떤 그의 형편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좋은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종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셉에게 종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또 인정받아서 채색 옷을 입기 원하는데 적어도 가정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자꾸 입히려고 합니다. 실제 직장에 가면 유니폼을 입기도 하죠. 그런데 그 옷을 입어보니까 그 직장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책임을 내가 입어야 됩니다. 돈을 받은 만큼 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입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직설적으로 월급의 노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나의 삶에 어떤 옷을 입힌다는 것이죠. 모든 어떤 자존심을 접고 어떤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참아야 하는 그런 옷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종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입혔던 그런 종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제 다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종의 옷을 입히신 특별한 이유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의 옷을 입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인생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가치 없는 일,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가치 없는 시간들을 요셉이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어떤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요셉이 종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의 옷을 입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상황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종의 옷을 입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쭉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이 종의 옷을 입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먼저는 그를 아주 낮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종을 입고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얼마나 인정받겠습니까? 종의 옷을 입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천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이 그를 낮은 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 천한 자리가 익숙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친밀하게 만나주셨습니다. 형통하게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삶으로 풀어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직접 지나가 보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요셉에게 겉으로 나타난 상황은 뭐냐면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형통이 이건가?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종으로 인정받아봤자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종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들만 하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성실하게 낮아져야 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종 중에서 가장 인정받고 신뢰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성실하게 낮아져야 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요셉은 그렇게 낮아져서 뭘 배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거기서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누가 그의 뒷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죠. 하나님께만 기도했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종의 옷은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어떤 단어로, 여러 가지 어떤 위치로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친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하면 굉장히 어떤 높아 보이지만요, 사실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이 몸에 배어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종의 옷을 입고 그것이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의 옷을 입고요, 프로페셔널한 종이 됐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이 된 요셉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종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 똑같은 과정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종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요셉에게 또 한 번 믿음의 시련이 닥치죠. 보디발의 아내가 죄로 유혹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요셉이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 상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른 옷을 입히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수의 옷입니다. 죄수 옷입니다. 번호표를 단 그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입는 죄수의 옷, 어두운 감옥에서 감옥에 어울리는 그 옷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어떻게 누가 입혔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그에게 그 죄수의 옷을 입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오해받고 불신을 받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왔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실수한 건 아니십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죄수의 옷을 입는 순간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을까요?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종의 옷을 입고 요셉이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혀서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 요셉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수복을 입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제 나중에 총리가 돼서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를 불렀을 것입니다. 보디발과 그 아내를 잡아다가 아마 그의 마음에 맺혀있는 원한을 풀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죄수의 옷을 입히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죄수복을 입은 요셉이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라는 것이 아마 주마등같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가,
여러분, 많은 은혜 받는 사람이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빛을, 밝은 빛을 비추실 때 깨닫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것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죄수복을 입혀서 감옥에 집어넣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 드시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죄수복을 입히셔서 억울하게 답답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요셉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서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채색 옷을 입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수복을 입고 이 감옥 밑바닥에 엎드려져 있어 보니까, 엎드려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는군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과정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특별한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던 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믿음이라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욥기를 쭉 42장까지 읽다 보면 그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42장 결론에서 욥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 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스스로 거둬들인다는 것은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착각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정말 부끄럽게 다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부족한 게, 연약한 게요, 평상시에 좋고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안정적일 때, 그럴 때는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욥에게 입히신 그 옷이 그의 삶 가운데 죄를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히신 그 죄수의 옷이 감옥에서 요셉의 깊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옷,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2번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요셉이 종의 옷을 입고 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죄수의 옷을 입고 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신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믿음에서 많은 실수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40년을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녔을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40년이 돼서야 깨달았던 그 진리, 깨달을 수 있었던 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40년의 광야와 같은 그런 종의 옷을 입고 살았던 시간, 죄수의 옷을 입고 살았던 시간의 무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의 삶에 황당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 채색 옷을 벗겨내시고 내가 입어야 될 종의 옷을, 내가 입어야 될 죄수의 옷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망하고 쫓겨나고 오해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해입니다. 내가 죄수복을 입은 그 모든 과정이 나는 결백한데 오해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그 죄를 주님께서 찌꺼기까지 다 드러내셔서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은 이것은 문제고 사고고 아픔이고 병이고 불이익이고 답답함이고 억울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채색 옷을 벗기시고 흰 옷을 입히시는 과정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입었던 종의 옷, 그 과정에서 내가 입었던 죄수의 옷, 그 옷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입히신 흰 옷입니다. 흰 옷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읽혀진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생명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옷을 입히시면 더 낮아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수의 옷을 입히시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회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의 옷, 죄수의 옷, 고난의 옷, 아픔의 옷, 그 옷이 나를 구원하신 흰 옷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옷을 입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옷을 입고 이렇게 무의미하고 답답하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입히신 옷임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하나님 어떤 옷입니까? 여전히 나는 채색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고 채색 옷을 입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채색 옷을 벗기시고 종의 옷을 입히시고 채색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 죄수의 옷을 입히시는, 채색 옷을 벗기시고 고난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